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오후 말씀 공부에 사랑에 대하여서 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에 대하여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와 또 깊이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 주제 4강 주제는 영적인 사랑과 육적 사랑 그리고 자존심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 중에 이 절제라는 열매가 있어요. 절제.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절제라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뭐 식욕도 절제해야 되고 생각도 말도 보는 것도 뭐 가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다 절제를 통하여서 이 덕을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랑을 하되 육적인 사랑은 절제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애정을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이 다 애정을 절제하라. 또 식욕, 무욕, 수면욕, 명예욕, 또 성욕 이런 애정과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애정과 욕망은 육신에 속한 것이거든요. 애정과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그 애정을 그대로 그냥 그 욕망대로 가버리면 그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아주 망하게 하는 또는 피폐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주 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육적인 애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도덕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한쪽을 치우쳐서 사랑을 해버리면 그 한쪽을 치우쳐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자동차를 보면 엔진에 열이 막 받아 있어요. 그럼 그 엔진에 열 받은 것 때문에 다른 기계가 가부하 엔진에 가부하가 입어가지고 다른 기계에 막 영향을 미친다고요. 와 같이 우리가 이 육적인 애정을 한쪽에 치우쳐서 많은 그 애정을 쏟아버리고 사랑을 하면 그게 가부하가 걸려가 다른 기계가 막 만약에 이제 그 요셉이 12아들 중에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쵸? 야곱이. 자,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버지는 말이지 요셉만 사랑하냐고. 거기다가 막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숨겨놨다가 또 내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사랑이 치우치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데 사랑을 줘야 될 사람에게 이게 지금 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늘 그렇죠. 늘 이 가정불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고 또 야곱은 말이죠. 그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고 이 집안이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자꾸 이렇게 불균형적인 사랑에 있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상처를 받고 사랑받는 아이는 뭐 내가 잘난 것처럼 또 막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래서 이 사랑을 골고루 줘라.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인류의 모두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것은 이 세 사람에게 이걸 보여줘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요 세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 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한테 하나님 그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그런 체험을 시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는 어떤 그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왜 우리는 변호사는 안 데리고 가고 말이 예수님 사람 차별하시는가? 이래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많이 만나는 그걸 보고 시기가 나는 거죠. 이렇게. 시기가 나는 거죠. 그거는 내 쪽에서 육적인 사랑으로 선생님을 사랑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저분하고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저를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근데 한쪽으로 사랑이 치우쳐 있는 것처럼 딱 보면 거기에 그냥 막 시기가 나고 공격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그르치는 거예요. 그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서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 개인적으로 사물에 대한 애정이다.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은 어떤 부분 자기 뭐 노란색만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만 자꾸 사랑하다 보면 다른 색깔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고 공평하게 보편적인 사랑으로 이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그렇게 불공평할 때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교회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귀가 막 그냥 짓밟아가지고 목회자가 어느 한 성도회가 클로즈업 되어가지고 그 성도에게 막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면요 다른 성도들이 거기서 막 이제 막 그 시기질투가 나고 말이죠. 거기에 혈기가 붙지 모함이 붙지 온갖 게 붙어가 목회자 그냥 확 끌어내리고 아니면은 교회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 쫓아내버리고. 교회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요? 치우쳐 있는 사랑, 그게 육적인 사랑인 거거든요. 이웃 사랑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이다.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구성적인 자체가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사랑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애정과 욕망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사랑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진보를 절대 못 이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들.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족, 친척을 사랑한다든가 친구를 대한다든가 아내와 남편 혹은 이성을 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오직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분명히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영적 사랑을 가지고 대하려고 해야만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른 말을 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진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육적인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아니다 안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안이란 그리스도 안, 주 안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천국적인 사랑만이 있는 곳이다. 주님 안에는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사랑이 이 특징이 있다. 즉 주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즉 빛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친척 할지라도 혈육정 때문에 만나보기보다 전도하려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려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척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전도하기 위하여 자녀를 만날 때도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 가야 된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건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프린시스 성자가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에게 그 법정에서 옷 다 벗어주고 그때 선언한 게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러고 집 나와가지고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죠. 이제 임종 직전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성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이제 용서를 빌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이제 그 뭡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이성보 목사님, 성결교단 출신 이성보 목사님은 부흥회를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흥회를 대충 하고 끝내고 가지 않고 다 새벽기도까지 하루에 4차례 부흥회를 다 마치고 그리고 가니까 초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고 그래 울면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성경 핵심 진리를 쓴 저자이신 선생님도 어머니가 인천에 계실 때요. 위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옆에서 어느 목사님이 딱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프시면서 연단받으며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과정에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타고 그런 어머니에 대하여서 한 번도 자식으로서 효도하지 못한 그 마음. 그 하나 혈육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일생 동안 걸어오신 그 여정을 이제 어머니의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생각하니 참 눈물이 나는 거죠. 미안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전에 계실 때 늘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왜? 선생님 한 번 아픈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이 육적인 사랑, 즉 영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또 그 책을 쓰신 성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도 보면 근간의 성녀 아니겠어요? 그분도 보면 그 육신의 가족들이 막 주변에 꽉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자, 뭐 하면 뭐 먹자 막 계속 그러니까 그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순간순간 이분을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순간순간 가족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뭐 하자 왜 가족들은 눈으로 보이는 게 크니까요. 그런 것은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부를 하면서도 그 거부하는 순간순간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떠난 이웃 사랑, 그렇죠? 예. 이웃 사랑도 영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갈 때 그 사랑이 성공을 하는 거지. 육적인 사랑은요, 그것이 육적인 사랑으로 계속 이웃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이웃은 나중에 끝에 가서요, 결멸해 버립니다. 왜? 내가 이만큼 사랑 실천했는데 넌 나한테 왜 그렇게 이렇게 조건부적인 사랑이 되거든요. 육적인 사랑은 다 조건부적인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 사랑은 조건부적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서로 이게 조건적으로 막 한쪽이 너무 치우치고 한쪽은 말이죠. 너무 뭐 돈을 못 벌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인이 막 이렇게 이제 관계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 과정.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은요, 서로 기도하기를 분방하고 서로 교회 가기를 도와주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영적인 사랑인 거거든요. 예. 지금도 제가 아는 그 자매님 집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 마리아 발도르타 책을 한질 10권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계속 그 남편은 매일 그거 읽는답니다. 전 그 얘기도 엄청 부럽더라고. 어머,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지금도 그거 읽고 또 예수님 적용하고 생활해서.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영적인 코드가 맞아가지고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 나한테 관심도 안 준다고 말이지. 남편이 돼가지고. 부인은 또, 남편은 또 나한테 관심도 안 준다고 남편이 돼가지고, 부인이 돼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랑인 거거든.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도 막 삐그덕삐그덕 육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사랑을 했으면 영적인 사랑의 속성은 희생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랑의 그 본질은 너는 2개 먹고 나는 1개 먹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가족들이 나한테 손해를 보게 했습니까? 야, 너 엄마가 되어가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동생이 되어가 언니가 누나가 되어가지고 막 이러면 육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 나한테 손해를 보게 했습니까? 그렇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참는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내가 기다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사랑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경건 생활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육적 사랑은 순간순간 버려야 된다. 어쨌든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되는 것도 영적인 사랑으로 효도해야 되고, 육적인 사랑으로 효도하느냐,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되죠.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애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선한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거는 부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한 명분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갖다가 휘칠한 무덤이다, 전부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사랑, 저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은 십계명에 부모에 대한 효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에 대한 효도해라. 자, 부모에 대한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는 안 믿고 나는 열심히 교회 가야 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교회 못 가게 막 욕하고 막 저한테 옛날 어머니들은 막 절에 열심히 다니는 어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딸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해서 막 머리채도 잡아 당겨버리고 말이죠. 참 어렵죠. 그런 거 견디기. 예. 왜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막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왜 그러냐고 막 예? 같이 소리 지르고 하면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요. 제가 그 글라라 수녀원에 수녀님 한 분이 이제 뭐 이런 대화를 좀 하게 되었는데, 이 수녀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수녀님이 집이 여기라면 저기 보이는데 성당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 성당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수녀원 가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 수녀님을 이제 그때 이제 대기선생님 핍박하고 막 못 가게 수녀원 못 가게 그래가지고 집을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나와도 수녀원이 딱 숨어가지고 수녀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지금은 다 이제 세례받고 말이죠. 다 가톨릭 신자 집안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도 언제든지 진리 안에서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부모와의도 관계도 용감하게 절제하고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확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 부모를 다 구원시킬 거거든요. 그런 먼 안목을 보고 우리가 부모의 그런 여기는 뭐 부모가 그렇게 뭐 저까지 해가지고 다 뭐 고아 중에 고아는 앉아 있네요. 부모를 대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부모뿐만 아닌 친구, 이웃, 자녀.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함께 형제들이 왔을 때 여자여 이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대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대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다 해도. 그래서 어머니가 오신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재능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지 않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위대한 대답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주 순수한 영적 사랑만을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면 이제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그런 육적인 애정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오히려 영적인 관계가 되어가지고 더 좋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도 전하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어머니와 영적인 관계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한 제자가 이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답을 해주시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냉정하게 이런 부분을 이제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육신에 관계되는 거를 참 이렇게 냉정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끊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들이라든가 수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분들을 보면 육적인 애정에 매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부모이든 형제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어디 있어든지 이 육적인 애정을 절제하고 영적인 애정으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대적으로 가정 안에 있다면서 장사를 지내지 말고 뛰쳐나가느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 여기에 자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이거는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장사를 치러서 오는 손님을 섬기고 또 어머니 가시고 이 부모 가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초상을 치러야 되겠죠? 모든 면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육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하지 말고 영적인 말씀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사랑이나 에게도 사랑과 권면으로 해드리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 지금은 때가 임박하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된다. 어머니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 그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자신들도 모르게 다 그 말이 신비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럼 어느 때가 되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겠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행동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표정을 지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다. 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이 큐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말씀이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바로 육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자기 중심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그것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걸 고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소리도 고쳐야 된다. 언어도 고쳐야 된다. 표현도 고쳐야 된다.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런 보면 이 육적인 이런 남녀에 관계되는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얘기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건 음담패설이지. 음담패설이지. 그건 또 좋다고 또 헬렐레하고 듣고 있어요. 말하기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육적인 애정 아니겠어요? 육적인 애정? 그런 것을 다 고치고 그런 언어와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거지. 몰라요. 또 그런 얘기 해놔놓고 그런 단어를 쓰면서도 모르는 거요. 소리 빡빡 악을 지으면서도 말하면서도 몰라. 이게 지금 내가 영인지 영적인지 육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둡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주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 인간 중심적인 사랑, 그것을 영적 사랑과 육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다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육적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혈육간 애정, 남녀 애정, 친구 애정, 이웃에 대한 애정, 뭐 수면욕, 무력, 성욕, 또 명예욕, 뭐 이런 모든 애정과 욕망을 우리는 순간순간 절제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거 중심으로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주제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육적인 삶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자존심. 자존심 참, 이 자존심은 뭐 다른 것도 다 백해무익이지만 이 자존심 내세우고 세봐야 백해무익이요. 백해무익이요. 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존심은. 자존심을 순간순간 극복하느냐 아니냐 따라서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자존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이 자존심은요 순간순간 나타나지만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거 다 자존심인 거거든요. 내가 왜 다 자존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상태와 그러한 내 마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물리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성과 정욕은 이 완덕에 도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성은 영적 할례를 받으면 그 영혼이 완전한 의인이 된다. 이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원히 의인이 된 거지. 육신은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은요 계속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편안한 거,
또 시원한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내 기분 좋게 해준 그걸 계속 육신은 지금 나한테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에 합일되어진 이 성인들과 같은 분들은 그 육신의 세력을 강하게 물리칠 수 있는 뭐죠? 능력이 있는 거죠. 안에 생명력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빛 가운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말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치만니 성자는요. 항아리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항아리를 비유하면서 그 항아리가 우리 자아라면 항아리가 완전히 깨어져서 가루처럼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시 항아리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다 부실어진 항아리를 이렇게 모으면 어떻습니까? 항아리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항아리를 살짝만 건드려도 어떡합니까? 부서진 그 붙어있는 항아리가 와르륵 무너지죠. 와 같이 한번 깨어진 자아는 자아가 조금 있는 것 같아도 한 번만 턱 때려주면 와르륵 무너진다. 즉 자아가 잘 깨어지고 자기를 잘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가 많이 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워치만니는 또 이런 형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린 자아는 여전히 있어요. 육체에는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만 뿌리가 뽑혔고,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성도가 그렇게 되어진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성인들, 영의 지성소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몸을 아직 입고 있잖아요. 그 몸에 아직 죄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몸에 있는 죄가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그것은 뭘까요? 안에서 생명력이 강하게 밀어내니까 밖에서 죄가 못 들어오니까 먹여달라, 입혀달라, 재워달라,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덮여 가지고 한번 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시죠. 덮여 가지고 여기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진 도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불신자 상태의 영과 육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 도표는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 안에 성소 입구로부터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사람을 연단을 시키면서 죄와 모든 것을 점령해 나가는, 이 영혼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성령님이 점령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도표 중심으로 영적 단계를 좀 말씀을 하자면, 여기는 불신자의 단계이고, 여기는 첫 번째 연단을 통과한 신광야의 단계이고, 두 번째를 통과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한 청년의 단계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성령님이 이 사람 지금 많이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양심과 떡상과 의지에 양심의 빛은 많이 밝아져 있고, 떡상에는, 이 지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밝은 빛된 진리가 굉장히 많이 정돈되어 있고,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향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중심에 영의 지성소에 원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을 세 번째 연단을 통과시키면서 이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면 이 영 전체가 이제 성령님이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막 성령의 열매가 사랑, 온유, 희락, 화평, 막 인내, 충성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뜰은 육체를 상징하죠. 밤새. 그래서 이 밤새기에는, 밤새기라고 하는 육체는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죄의 뿌리가 영을 뚫고 들어오려고 막 하는, 여기 화살표로 그걸 얘기합니다.
영을 막 뚫고 들어오려고 재워달라, 먹여달라, 입혀달라, 편안하게 해달라. 네? 남한테 인정받게 해달라. 막 육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육과 영은 성령은 반대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확 밀어내는 능력이 있다니. 그래서 이렇게 화살 끌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태의 성인들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인들. 그리고 오건도표에 가면 육신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강력한 승리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부터 사울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해 나가서 나중에 다윗은 아주 강력한 승리를 거두면서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드는, 이건 바로 이 영혼이 육신의 이런 죄도 영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를 지나고 나면 로마서 8장 23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육신이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육체까지 부활해서 들어가는, 이걸 사모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온 세상 만물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이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완전한 경지에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걸어갈 때는 영적인 사랑을 할 때 이런 게 진행이 되지, 영적 사랑하지 않고 자존심 가지고 늘 생활 속에 있었다면 참으로 어렵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의 경험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는 아직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날 때, 부활체를 입을 때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프랜시스, 비안네 신부님, 또 이런 모든 성인들 있잖아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그 육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분들도 감자 하루에 몇 개라도 드셔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육이라고요. 육신. 나쁜 건 아니지. 왜? 그러나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벗어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게 이 경주입니다. 굉장히 깊은 것을, 영적 사랑과 육적 사랑을 조금 자존심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그런 것이 있지만 밝은 빛 가운데 빛이 마음에 있으니까 틈을 못한다 라는 거죠.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에는 죄의 법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물리친다. 이 단어가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육이 막 이렇게 들어올라오는 화살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요 육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잘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무리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고, 또 점점 영적으로 진보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몸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이 육신의 세력이 없어질 수는 없다. 육을 벗어나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존심, 그렇죠? 이 자존심은요, 내가 이웃을, 누구를 어쨌든 많이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 사랑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자존심이 막 발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적인 사랑을 했다라는 증거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영적 성장을 시키면서 배신도 시키고 막 있는 것도 빼앗기게 만들고 억울하게 막 빼앗아가게 만들고 하면서 자존심을 어떻게 한다요? 짓밟아 버리죠.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또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 자존심, 요것은 다 자존심이 발동할 때는 육적으로 나갑니다. 자존심이 깨어질 때는 영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해서 육적 사랑과 영적 사랑 그리고 자존심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요, 육적인 것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 많이 내세울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자존심이야. 그것은 자존심은 깨어져야 돼. 그러나 자존감은 필요해요. 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용기 있게 말도 해야 되고, 그거는 자존감이 있을 때 있는 거거든요. 자존심 깨어지면서 자존감까지 다 없어져 버리면 이게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어서 안 돼요. 그래서 자존감은 살리시고 자존심은 깨트시고, 그게 바로 잘 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갈 때 많은 것을 연단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배제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는 것 중에 이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 또한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고 영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육의 세력은 내려놓고 자존심은 내려놓고 영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